먼저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공동체 하필란 은퇴건사입니다. 오늘은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기웃거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집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와서 우유 장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 돈을 빌려 순식간에 부산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3일째 되던 날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으로 버스도 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 일 계기로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였고 부흥 집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며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 땅에서는 비상 걸린다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저희에게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게 하셨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을 명령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하게 하셨고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도 허락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은 세례교인이었지만도 직장 생활을 하며 교회는 등지고 좋아하는 등산을 우선시하였습니다. 26년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퇴직 후 잘 믿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은 남편이 퇴직 후 새벽 예배 다니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도 받고 차량 봉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3월 28일 주일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남 찬우가 뇌출혈로 쓰러져 명지대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우는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 힘들었을 때 가방 하나 들고 봉자산 기도원에 가 기도하던 아이였습니다. 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동생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남아공 전도 여행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하였고 지금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의사는 우리 찬우의 상태를 볼 때 회복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출혈이 상당히 많아 사지마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니 일단 최선을 다해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중부 기도실에서 또 아들이 갔던 봉자산 기도원에서 우리는 눈물 콧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70 넘게 살아온 저를 데리고 가시지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12년 된 혈루증을 낳는 여인도 고치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수술 후 20일이 지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본 아들의 모습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사지마비 상태였고 꼬집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은 물론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눈만 깜빡거릴 수 있었습니다. 날짜도 공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 예배 때 온 성도들이 일으켜 세워 함께 통성으로 2분간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받은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개와 기도를 전 가족이 많이 들이잡고 아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후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갔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처음에는 그저 울기만 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 부부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가 호흡을 시작하였고 손가락에서 왼손, 왼발에서 오른손 나아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오른발까지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찬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고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온몸에 땀 범벅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3, 중3 자녀가 있음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지극정성으로 가난한 며느리와 형을 위해 한 달간 휴가를 내어 돌봐준 동생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에 성취되는 은혜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 과정 가운데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나아가 지팡이를 떼고 스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현재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는 주일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수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려워하는 날짜도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하였습니다. 아들과 우리 가정 모두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저와 남편이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원래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분에 넘치게 받았음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와 남편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금도 온전한 안방 예배자로 살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와 목사님들 위해, 모든 성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안방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2022년도 새해에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